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봤고요. 오늘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족보 이야기는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자, 우리 좀 몇 가지 좀 알면 다시 얘기해 드리면, 우선은 마태복음이 그 누구를 위해 쓰여졌나? 물론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했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한 게 바로 마태복음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헬라,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로마, 그리고 요한복음은 모든 크리스찬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라고 했죠? 바로 마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건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기다렸죠. 특히 그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누구 왕?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걸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메시아가 다 아시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요걸 헬라어로 하면 뭐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자, 마가복음은 이제 헬라인들에게 보내는 거였는데,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종이시다라고 하는 거, 특히 고난을 받으신 고난에 대한 좀 집중도가 좀 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인자이시다라고 하는 것, 즉 인자이시면서 의인이죠. 그렇죠? 죄가 없으신 의인이다. 이걸 좀 강조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요한은 모든 크리스찬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에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그 마태복음의 구조,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좀 두서없이 좀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좀 다시 좀 체계를 좀 잡으면서 좀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 시작한 게 뭐였어요? 족보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족보가 메시아 족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족보, 그리스도 족보, 그 족보가 누군지 이걸 설명해 주는 족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족보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세 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왕이야. 그분이 바로 메시아지.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오실 그 메시아. 이 부분은 우리 그때 봤죠? 우리 갈라디아서를 잠깐 보시면, 자,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성경 앞에 다 있죠? 뭐 저랑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건 뭐 자주 찾아봤던 거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정리한다 생각하고 갈라디아서를 잠깐 다시 보시면, 자, 3장을 보세요. 3장. 특별히 이제 그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특별히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보면요, 특히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삭 바치는 장면 나오죠. 이삭을 바친 다음에 그 믿음의 절정을 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세요. 모든 민족 천하가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써 있을 텐데, 즉 그 내 씨, 그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다. 근데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죠. 특별히 이거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지만 나중에
야곱에게도 했던 얘기도 똑같아요.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야. 꼭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는 말을 하는데, 그 자손은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 했다. 그 단수라고 썼죠. 단수.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3장 16절은 그걸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다윗의 후손 오실 그분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을 좀 이제 펴놓고 오늘은 이제 그 큰 제목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어떤 얘기가 있고 2장 어떤 얘기고 이거 큰 그림을 좀 잡을 거거든요. 지난번에 좀 하다 말았는데, 자,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을 좀 가보면, 자, 마태복음 1장에 그래서 뭐로 시작한다? 1장에 족보 이야기가 시작됐다. 이거죠? 족보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는 1장 18절부터 보면, 1장 18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2장, 3장, 4장, 자, 요렇게까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헤롯에 의하여 이제 죽임당할 뻔하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로마의 어떤 그 호정령 때문에 애굽에 잠깐 갔다 오시고,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공생애, 우리가 보통 이제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공적 사역을,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4장까지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때 얘기했지만 반복하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그 구약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해요. 우리 그 마태복음 2장을 잠깐 가볼까요? 2장. 뭐 1장부터 보시죠. 1장 22절을 한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러면서 이제 그 계속 그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 성경, 타낙이라고 하잖아요. 타낙. 이건 다시 설명 안 하지 않아죠? 타낙, 구약. 우리가 이제 구약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타낙이라고 하죠. 왜냐면 토라, 네빔, 케투빔. 토라는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네빔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걸 다 네빔, 선지자 이걸. 세 번째 케투빔은 시가서라고 하는데 시편, 잠언, 전도서, 룻기, 이런 것들 다 시가서. 그러니까 타낙이라는 게 이 세 가지가 다 뭐냐면 바로 구약 전체를 말하는데, 이걸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44절인가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말, 나를 기록한 말들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서 그 토라, 네빔, 케투빔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구약 전체를 가리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약 전체가 과연 누구를 이야기한다? 아까 말했지만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야, 이거를 이제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계속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뤘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고, 선지자의 말을 이루시기 위해 처녀가 잉태한 거고, 선지자의 말을 이루시기 위해 애굽도 잠깐 갔다 오는 거고, 이제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기. 물론 이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게 우리 성도들한테는 다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겐 더욱더 그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인 그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장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1장부터 그 나오는 이야기들, 특별히 1장에서는 족보 이야기 나오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1장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있죠. 그렇죠?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까. 자, 가나안에서 태어나시는 장면이 나오고 2장을 보시면 가나안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잠깐 어디를 가시는 장면이 나오냐면 애굽에 잠깐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2장을 한번 가봅시다. 2장 13절부터 그 애굽 피난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애굽으로 피하라. 애굽으로 피하러 가요. 자, 이런 단어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애굽으로 피하러 가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자, 3장에는 예수님 이제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선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 세례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요건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3장 우리 그 15절 말씀을 좀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 왜 당신한테 내가 세례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세례를 받으시는 거는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죠. 왜냐면은 분명히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 왜? 죄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받으신 것은 바로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그 동일시, 이렇게 동일시라고 하는데, 동일시라는 게 이제 연합이를 말해요. 연합. 그러니까 죄는 없으신데 우리 죄인과 동일시 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 받는 장면,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 받는 것도 물속에 들어가죠. 우리 성도께 이제 침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죽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이걸 이제 동일시하는 거야. 연합됐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 우리도 산자가 됐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와 동일시 되신 장면이 바로 세례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3장에는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오시고, 자, 4장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광야에서 시험 당하는 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그죠? 하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시험이고, 자, 두 번째는 뭐죠? 뭐 이게 뭐 누가복음이랑 약간 이제 그 순서가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제 천하만국을 보이며 절하라. 자, 세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받아주리라.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냐? 요걸 시험하는 거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그 구약에서 예언된 선지자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라면, 야, 네가 돌을 떡덩이로 못 만들어 먹겠어? 또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를 이렇게 떠받들어 줄 거 아니냐. 이 세 가지 시험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이제 그 이 세 가지 시험은 그 저랑 성경 공부를 할 때 조금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요한일서에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시험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기억나죠? 제가 이제 그 설교 때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요한일서에 보면 육신의 종류 기억나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거 들어봤죠? 요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당하는 세 가지 시험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만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누가 당하는 시험이 있냐면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어,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이건 뭐야? 바로 육신의 정욕을 말하고, 보이는 거 절해라.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네가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줄게. 이거 뭐죠?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천사들이 널 받쳐줄 거고, 그럼 너는 슈퍼스타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뭐죠? 이생의 자랑이 되라는 거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는 오늘도 실패하고 사는데 누구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다 뭐냐면 신명기, 신명기, 신명기예요. 자,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말하는 게 신명기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세 가지 시험은 오늘날 우리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구약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시험이다. 이걸 말하는 거야. 근데 더 나아가 구약 광야에서 이스라엘만 실패한 게 아니라 누구도 실패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하가 태초에 실패했던 시험이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이렇게 선악과 볼 때 먹음직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돌을 똑똑히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보암직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보이며 절하라. 그리고 마지막 이생의 자랑 뭐야?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질 것 같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바로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가나안에 계시다가 2장에 애굽에 잠깐 갔다 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4장에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되 예수님이 승리하시죠. 자, 요 이야기는 정확하게 누가 살았던 이야기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인생이죠.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에 왔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왔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으로 인하여 어디 갔죠? 애굽에 갔죠. 이게 창세기 끝이죠. 그런데 그 애굽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는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을 상징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이 바로 그 세례를 받는 것과 이제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은 랍비였던 사도 바울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한 것을 우리가 뭘 받는 거와 지금 동일하게 여겨요? 세례 받는 장면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 이게 신학적인 어떤 틀이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그 고린도서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는 장면은 꼭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과 비슷하죠. 자,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바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어딜 들어가요? 뭐예요? 40년 동안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 시험이 세 가지 시험이었다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 구조를 보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삶을 되풀이해서 살고 계시죠.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시고 육적인 우리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했던
실패를 온전히 승리하신 분이 오직 누구밖에 없다. 우리의 메시아시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야.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사시다가 40년 광야를 살다가 이제 드디어 뭐 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 들어가야 되죠? 가나안에 가야 되죠.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가나안에 가서 사실 뭐 해야 돼? 가나안에 가서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가서 이제 띵가띵가 노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정복해야 돼. 그죠? 누굴 정복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칠족속을 그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정복하고 그 정복을 왜 하는 거야? 거기에 뭘 세워야 돼?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요거 이제 궁극적으로 구약에서 누가 세우는 거예요? 정복하고. 그리고 거기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고 거기에 중앙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죠. 다른 말로 예배해야 되잖아. 하나님과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복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물론 정복이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했지만 그 정복을 끝장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야.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누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때 뭐가 세워졌어?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회복됐다. 이게 이제 구약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목적지는 뭐냐면 가나안에서 애굽에 갔다가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거쳐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에 와서 궁극적으로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제 기대하는 거야. 자, 오늘 요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나 지금 입모양 다 보여, 입모양 다 보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거 무슨 얘기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고, 그리고 거기에 나는 왕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뭐다? 백성이 될 거다. 요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또 그 백성들이 백성다워지는 것이 온전한 그 질서가 확립되는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게 안식의 상태라고 하고 그게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창세부터 시작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 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되고 있는 이 모든 세속의 역사도 다 어디를 지금 목적지로 가고 있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것을 목적지로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을 이해하는데, 뭐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완성되어지는 그때,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보면은 계시록이 이제 그 완성됨을 이제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 완성됨을 이렇게 표현해. 우리 계시록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계시록. 내가 이거 PPT로 다 띄울까 하다가 그냥 자기 성경에 여러분들이 줄을 쳐서 좀 보고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냥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자기 책에다가 이렇게 좀 줄도 치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요한계시록 우리 21장을 한번 가보세요. 21장. 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 그래서 그 나라가 완성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21장 제가 3절부터 볼게요. 21장 1절부터 그냥 볼게요. 또 내가 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왔어요. 자 보세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죠. 새 예루살렘. 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누가 세운 도성이에요? 다윗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방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세운 게 예루살렘이죠. 근데 그 다윗이 세운 그 새 예루살렘은 그냥 예루살렘은 모형이었을 뿐이야.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쌓고 그리고 중간은 아니고 동쪽에 이쪽에 뭐를 만들었냐면 여기에 뭘 만들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잖아. 그죠? 그러나 이 성전도 이 예루살렘도 모형이고 이 성전도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이 무엇이며 진짜 예루살렘이 뭔지를 설명해주는 도구였을 뿐이지 그거는 다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없어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드디어 다윗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새 예루살렘과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성전이 완성되었다. 드디어 이것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들이 드디어 완성됐다. 이걸 말해준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 거야.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이게 완성되는 건데 자, 그 새 예루살렘 완성돼서 어떻게 되죠?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만드는 성이 아닌 거야.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만들어 놓은 성이다. 승현이 수고했네. 도착하느라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인데 자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자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들은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자 보세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종지부야.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완성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새 예루살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샀어요. 그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모형이야. 뭐에 대한 모형이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예루살렘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건 없어졌죠. 그럼 뭐를 위한 모형이죠? 바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새 예루살렘을 위한 모형이야. 그죠? 새 예루살렘을 위한 모형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 더 나아가 그의 아들이 돼요. 이게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가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 살고 있잖아. 그죠? 우린 중간에 살고 있잖아. 자 그러면 사실은 이 모형이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예요? 그럼 이런 나라를 누가 만들 거냐? 이거를 구약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다윗과 같은 한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나라를 만들 거야. 그리고 솔로몬이 진짜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샬롬에서 이제 샬롬과 어원이 같아. 어근이. 그러니까 샬롬 뭐야? 평강의 왕 솔로몬.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성쌓고 성전을 지어 진짜 하나님의 평강을 주는 건 샬롬의 왕 솔로몬이 아니고 진짜 샬롬의 왕은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이제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뭘 만들 거냐면 바로 진짜 예루살렘. 그리고 그의 백성 진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되어서 그 다윗과 같은 왕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이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 백성들만 어디 들어가는 거야?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들어간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신약이라고 하고 이걸 구약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완성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구조를 좀 기억하시고 자,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 1장에서 가나안에 있다가 2장에 애굽에 갔다가 3장에 홍해를 건너 우리로 말하면 세례를 받고 4장에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러나 이제부터 그럼 뭔 얘기를 할 거냐면 다윗을 통하여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세요.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할 거야.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여타와 다른 나라야. 즉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나라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구원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세요? 우리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뭘로 우리를 다스림을 받을 거냐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막 직통계시를 주면서 야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승현아 그쪽으로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방법이 뭔지를 말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이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어? 그럼 대한민국 건국이 되면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헌법을 만들어야죠. 법이 없는 나라는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전에 광야에서 뭐부터 주는 거예요? 법을 줬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입법을 먼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한 거죠. 자, 마찬가지로 자 이제부터 마태복음의 이제 흐름을 볼 수 있는데 4장까지 이제는 그 예수님의 광야 생활까지 해서 이제 공생애를 직접 시작하실 건데 공생을 시작한다는 건 이제부터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 마가복음 잠깐 가보세요. 마가복음. 자, 복음이 뭐냐? 자, 마가복음 1장 한번 가보세요. 1장. 자,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는 광야, 이제 마태복음으로 보면 4장이죠. 그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하는데 뭐부터 말하냐면 마가복음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이 뭔지 보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복음이 뭐래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와서 선포한 게 뭐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자, 예수님 뭘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성취하시러 오신 거예요.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만나가지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시냐면 40일 동안 계셔. 예수님의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게 뭘까요? 너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가 어떻게 해야 복 받는지 이런 거 가르쳐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뭘 가르쳐줬는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나와 있죠.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40일 동안 뭘 가르치셨다 이렇게 아예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2절, 3절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부활하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시작하셨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40일 동안 가르쳐줬던 일이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가서 뭐 하는 게 목적지였다?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게 목적지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구약의 예언대로 선지자가 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타 다른 나라와는 구별된 여러분들 혹시 거룩하다, 거룩한 제사장이니 할 때 거룩하다라는 뜻은 뭐예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그러니까 여타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뭐가 구별될까요? 다스림이 달라. 즉 세상 권세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구별된 나라를 구별된 나라가 되는 게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그래서 뭐를 먼저 했다고 딱 설명을 하는 거냐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그래서 5장 이제 공생애가 진짜 시작돼요. 5장에 그래서 뭐가 나와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나오는 거야. 왜 산상수훈일까? 뭐가 연상이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제일 먼저 뭐죠? 시내 산에 올라왔잖아. 누가? 모세가. 그 모세가 뭘 받는 거야? 율법을 수요한 것을 지금 다시 뭔가 재생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모세가 주신 그 율법을 수요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바로 산상수훈을 받으심으로 산상수훈을 다시 가르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포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지금 따라오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 통치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법을 먼저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야.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면 도대체 산상수훈과 율법과는 뭐가 다를까? 다른 게 아니야. 율법과 산상수훈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무시하고 그거 말고 새로운 율법 주겠다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야.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좀 기억해 두는 것만 툭툭 짚어서 갈 건데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5장 21절을 한번 보실래요?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해요.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자, 예를 들어서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했는데 나는 살인한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뭐 형제를 미워하고 그리고 형제를 보고 나가라 라가라 이 바보 이런 천치 이런 뜻이거든요. 구제불능 이런 뜻인데 라가라 한 자가 이미 마음에서부터 살인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모세가 가르쳐준 이 옛사람을 모세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더 강화시키셨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 유대의 옛사람들이에요. 그냥 랍비들을 말하는 거예요. 랍비들.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이제 이런 걸 좀 이해하셔야 이제 그 복음서가 이해되기 때문에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모세가 가르쳐주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사실은 모세는 요거만 딱 얘기했어요. 그러면 진짜 안식이 말하는 바가 뭔가 이걸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의미가 뭐냐, 본질이 뭐냐 이거를 고민해야 돼. 근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의 이제 스승들은 랍비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 안식일을 잘 거룩하게 지키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 불 피우면 안 돼. 불 피우면 안 되겠다. 아, 뭐 오리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되겠다. 아, 뭐 예를 들어서 그 곡식이 있는데 곡식이 이렇게 많이 예를 들어 그 콩이 있어. 근데 그 콩이 까져가지고 콩이 떨어져 있어. 요거를 주워 먹는 거는 일이 아닌데 이렇게 달려 있는 거를 만약에 떼가지고 요거를 까가지고 먹으면 일한 거니까 요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 피우지 말라 이게 있긴 하거든요. 불 피우지 말라. 근데 불 피우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현대 유대인들은 진짜로 어떻게 하면 불이 그럼 뭐냐?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이 쉬운 문제가 아니야. 불 피우지 말라 그러는데 불은 뭘까? 그럼 당연히 가스불이나 전기 토보 같은 거를 통해서 그 불을 피워서 음식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전기도 뭐야? 전기도 불이야. 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도 쓰면 안 돼. 전기불도 켜면 안 돼. 켜져 있으면 돼. 왜? 켜져 있는 거 그냥 이미 켜져 있는 거니까. 근데 내가 전기불을 켜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일을 하는 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진짜 이 안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계속 알려주고 본질이 뭔지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요놈의 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은 이 선생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행위들만 막 만들어낸 거야. 하나님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 때 그 옛사람은 누구냐면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모세 오경을 지키는 거야 라고 속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옛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진짜로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 그 토라가 이제 율법이라는 말이고 넓게는 이제 구약을 말하거든요. 이 토라를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받은 토라를 뭐라고 하냐면 문서, 이제 그 토라라고 해요. 써져 있는 토라. 그런데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이렇게 자기들끼리 룰을 정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뭐라는 구전 토라라고 말해. 구전 토라. 자, 모세를 통해서 써 있지는 않지만 그 수많은 랍비들을 통해서 선생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해오는 토라다. 토라라는 얘기 뭐야? 이 모세가 준 토라와 이 랍비들의 가르쳐준 이 토라가 같은 레벨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부시러 오신 거야.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이거 아니야 임마. 진짜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짜 본질이 뭔지 아니까 이거 다시 알려. 그러니까 모세를 부인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진짜 본질과 의미를 드러내주러 온 거야 임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옛사람은 이렇게 말하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산상수훈을 할 때 얘기할 텐데, 어쨌든 5장에서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5장부터 7장까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 설명하는 게 바로 산상수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산상수훈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뭐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그 중심에 성전이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저기 지금 팔레스틴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또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그리고 바깥에 저기 있다 여기 있다고도 말 못하고 어디에 임하냐면 마음에 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한다고요? 마음에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눈으로 보이는 저기 만져지는 게 아니라 각자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지만, 이 마음,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진짜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아까 궁극적인 완성된 나라, 진짜 물질적으로도 완전히 재편성된 그 나라를 상속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속받기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첫 번째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 마음에 임한다는 게 뭐냐? 그게 뭐예요? 팔복이야. 이해가시죠? 어떤 패턴으로 지금 그 마태복음이 써져 있는지 이제 이해가 가세요? 팔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 우리 5장 가보세요. 5장 첫 번째 복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즉 심령이 가난해졌다. 이걸 사실은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게도 직역할 수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또 그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거 설명하고, 두 번째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복이 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은 물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현세적인 것도 포함되고 있지만 현세적인 거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복은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밥그릇이나 숟가락에 써 있는 복자,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는 건데, 심령이 가난해지고, 두 번째 뭐예요? 애통하고, 그 다음 뭡니까? 세 번째는 온유하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우리가 좀 배울 거고요. 다섯 번째는 뭐죠? 국률이 여기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의로 인하여 핍박당하는 자. 이게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란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죠? 높아진 마음이 없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철저히 깨닫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애통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대로 있다가 내가 영원한 파멸 가운데 있었군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즉시 더 애통하게 돼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애통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온유예요. 이 온유는 나중에 이제 모세와 연결해서 이제 지면의 온유함이 가장 큰 자가 모세다. 이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연결해서 설명할 텐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는 그 부드러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온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의에 줄여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자 하고 그 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의를 실행한다 안 한다는 둘째 문제야. 우선은 그 의를 사랑하고 의에 줄이고 그 의를 알고 싶고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완성됐으면 좋겠다는 갈망함이 생겨요. 그러면 그 의를 이루는 게 뭐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국률인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을 받은 자라는 걸 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국률을 베푸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니까. 제데까 의를 이루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국률을 베풀려고 할 때 이거는 단순히 내 탐욕을 위함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선한 양심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동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청결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더 나아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한 자일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 하나님과 죄인들이 연합이 되고, 내가 가면 교인들이 같이 연합이 되고, 내가 가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이걸 이제 나중에 복음의 제사장, 이거 하나씩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화평케 하는 이 과정에 평탄할까요? 아니겠죠. 이 세상에서 뭘 받을까요? 당연히 핍박을 당한다고, 고난을 당한다. 근데 그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거, 그죠? 이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열심히 우리가, 물론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하며 내가 또 헌금을 얼마나 했으며 전도를 했냐, 물론 그거 중요하죠. 열매로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척도가 아니야.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 없냐는 심령이 가난한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온유한 마음이 있는가, 의에 줄이는가, 국률한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또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복이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마태복음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를 오해한다고요. 그냥 하나의 종교가 돼버리는 거야. 내 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하나님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어쨌든 어떤 패턴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란 바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뭐다? 바로 팔복이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죠? 우리 심령 안에, 누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은 이제 뭐 하실까요? 자, 당연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꽉 차기를 원하겠죠. 충만하게.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할 거야.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첫 번째 나라로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그러면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심으시고 누구를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두셨잖아.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5가지 축복했죠?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죠? 즉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뭐 하라는 거예요? 선악과, 즉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율법과 같죠?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인정함으로 그 생명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 4개의 강이 흘러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 즉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이 경건한 하나님 통치를 받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경건한 자손들이 땅끝까지 퍼지면 퍼질수록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잖아.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게 박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 그림을 좀 생각해 본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다음에 당연히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누가? 쉽게는 우리 가정이, 학교가,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어쨌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만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누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려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빛을 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어야 되고 소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산상순을 이야기하고 12절에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확장하는 제사장이니까. 이해하죠? 자,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 즉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예배하지 않는 그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 세상을 하여금 제사장 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소금이요 빛이다. 그래서 이제 그 13절에 보면,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가 이제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는 소금이 돼야 돼요. 소금이니까 당연히 뭘 내야 돼요? 맛을 내야죠. 그 맛을 뭐라고 성경에 설명해 오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문맥상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맛이 나야 되는 거야. 뭐 쉽게 말해서 복음의 맛이 나야 돼. 즉 우리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맛이 나고, 우리를 만나면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는 거야. 그렇겠죠? 자, 두 번째, 우리는 빛이어야 돼요. 빛을 비추어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야 돼요. 이게 복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비출까? 이제부터 띠들고 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하면 되는 걸까?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적어도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패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지. 그 나라는 뭐예요? 사실은 마음이죠. 마음에 임했지? 근데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빛을 비추는 빛은 뭐냐? 써 있어요. 16절 보세요. 5장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뭘?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빛은 뭐야? 착한 행실이야. 아, 그럼 또 이제 또 궁금한 거야. 착한 행실이 뭐지? 그죠? 착한 행실이 뭘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인간의 기준이 또 사회 통념이 만든 윤리와 도덕일까? 이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는 빛을 비춰야 돼. 그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인데 그 착한 행실이 뭐냐? 산상수훈이야. 이해가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제 그 5장 17절부터 7장까지 뭐 오른뺨 대는 왼뺨 돌려대고 막 이런 그 법들 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비추는 착한 행실을 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이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산상수훈을 그럼 우린 다 지켜 행할 수 있냐? 그건 아니다. 그분은 이제 다음 주에 산상수훈에 대한 좀 더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패턴이 이렇게 가고 있다.
자, 그러면 다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배웠죠?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빛이란 뭘까? 착한 행실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맛이 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행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착한 행실은 뭐다? 산상수훈의, 쉽게 말하면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의 본질이 드러나고 이것에 순종하는 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되는 빛이 비춰요. 자, 이게 이제 5장부터 7장까지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산상수훈을 제가 다음 주에 잠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산상수훈 앞에 직면하잖아요. 그럼 어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나는 불가능하다. 이거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고, 또 이렇게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인정받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 로마서 잠깐 가볼게요. 로마서 3장을 잠깐 보세요. 로마서 3장 우리 3장 우리 그 19절을 잠깐 보시면,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불가능한 존재, 자격이 없음. 우리는 다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율법이 해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을 뭐래요?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뭐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 보세요. 모세 율법도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니까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지금까지 설명한 거죠.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와! 그래서 내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니까 바로 여기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그래서 40년 내내 어떻게 해요? 하나도 못 지켜요. 그걸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뭘 준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뭐를 설명하냐면, 율법에 10계명을 설명하고 그걸 다 못 지키니까 그 다음에 바로 준 게 바로 성막이에요. 대속제물로 너희가 죄 씻음 받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너희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이걸 설명한다고요. 패턴이 똑같아요. 지금 마태복음도 지금 이 모세의 이야기처럼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알게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통치가 뭔지를 설명하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 어때요?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임을 직면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는 한 톨의 의도 만들어낼 수 없는, 왜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하지? 도대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완성된다는 얘기지, 우리 이렇게 실력이 없는데. 그 이야기가 로마서 마태복음 8장부터 설명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런 패턴을 모르면 8장부터 나타나는 병 고치는 거, 귀신 내쫓는 거, 이런 얘기들을 오해하기 시작한다고요.
나중에 이 8장부터 시작되는 이런 이야기들, 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자격이 없는 자가 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가 됐지? 말 그대로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어. 우리는 그렇게 전적 부패와 무능 가운데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온 거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와오셨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게 내가 온 거라고. 또 이걸 완성하는 것도 너희가 아니라 나야. 이거를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인 거예요. 어떻게 설명되어질지니까 궁금하죠? 그거를 이제 계속 해 나가면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진짜 와, 이게 진짜 기독교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연구를 하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깨닫는 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얼마나 유기체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설명되어져 있으며, 사도 바울, 요한, 베드로, 지금 뒤에 있는 서신서들 있잖아요. 뭐 로마서, 에베소서, 뭐 데살로니가전서, 이 모든 서신서도 다 뭐를 염두에 두고 쓴 거냐면 이 마태복음을 비롯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그것을 적용한 게 서신서구나, 이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작업들을 해 나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산상순의 어떤 그 마태복음 전체의 그런 구조 속에서의 산상순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상고한 것입니다.